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그 보석 종류가 좀 많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보석 중에 보석이죠.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에도 다이아몬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중국에는요, 이 옥도 그 보석 중에 보석으로 됐어요. 지금은 옥은 보석이라고 하기는 좀 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초나라 때는 이 옥이 진귀한 보석으로 취급을 받을 때 일입니다. 화씨벽이라는 옥이 있습니다. 왜 화씨벽이라는 옥의 이름이 나왔을까? 춘추시대 초나라에 변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산에서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밖에는 돌로 쌓여있지만은 안에는 진귀한 그 옥이 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석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갖기에는 너무나도 진귀해서 초나라 여왕에게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박을 감정했더니 평범한 돌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인 자기를 속였다고 하여서 변화의 왼쪽 다리를 자르는 벌을 내렸습니다. 초나라에 무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을 가져가서 다시 이 무왕에게 이거는 진귀한 보석이니 왕에게 드립니다 하고 바쳤더니 초나라의 무왕도 또 감별하는 사람을 불려다가 해보니까 이거는 보석이 아니라 돌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속였다고 하여서 마지막 남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버리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왕이 승하하고 문왕이 즉위를 하자 그는 박을 안고 산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3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가지고 왕이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다리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렇게 3일을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느냐? 그 무엇 때문이냐 물었더니 제가 다리 잘린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이 충신을 충신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박을 깨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보옥이라는 아주 당대의 최고의 그 보석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문왕이 이 보석의 이름을 화씨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충신을 죽을 때까지 그 집안 전체를 나라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으므로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인정을 했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실망하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간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전부 불러 모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더니 7 아들이 뭐 이렇게 딱 섰습니다. 참 넘넘하고 잘생기고 뭐 굉장한 아들 7이 서서 때 빼고 광내고 뭐 새 옷을 입고 탁 왕이 되어보겠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그 7 아들을 낱낱이 살펴봐도 성령에 감동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7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걔는 왕 그런 거하고 관계 그냥 양치는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딱 서는 순간에 성령에 감동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막 그냥 키가 막 크고 잘 생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쟤는 아무리 봐도 왕감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양 돌보라고 보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신앙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잘해놓고 중간에 세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너 밭에 가서 일 좀 하여라. 아이고 안 하면 안 될 거야. 나 좀 몸도 피곤하고 아이고 왜 갑자기 일을 시키느냐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항을 하더니 막 깨닫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순종을 하고 밭에 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이 2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하는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냐? 둘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보지 않고 순종하는 행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을 번듯하게 하고 말로 다 행동을 만들려고 하고 말은 이렇게 잘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거 다 빼고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인데요, 이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간히 들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구경하러 나왔지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연속곡은 금방 끝나지만은 이러면 설교는 막 끝날지도 왜 그래 긴지 몰라요. 왜 그래 긴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다가 들으니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8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침략해서 삼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입니까? 천천의 수양입니까?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겨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엄청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듣기만 하면은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이 효광교회가 신령한 사건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온갖 잡다한 생각, 막 그냥 미가 그러면 또 뭐 미인이 생각이 나고 막 고구마 캤던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 뭐 이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썩 이러면 도망가게 만들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한 사람도 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요, 이건 여러분 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말고 조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 탈 때는 조는 거에 괜찮습니다. 운전수만 안 졸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요, 제가요 이 조시는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뭐 성경을 한번 따라 해보라 그래요. 안 따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러 갈 때는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 깨시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 막 들어와 있어요. 이 영적으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막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상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미가에게 구하기 전에 보이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선이 무엇인가를 보이심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야, 오늘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뭐 선한 것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날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겠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선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셔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선한 것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수도 없이 선하시도다 노래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광야에서 전쟁 때 변방의 우여업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가 성경에 여러분 이 문장에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합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나 이런 것은 사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영성가 토마스 모틴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을 닮으면 모든 것이 선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조로아스터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섬기는 마우라 마츠다라는 신이 선한 신이고 악한 신과 싸우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신과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도 선한 신이 있고 뭐 악한 신이 있어서 뭐 결투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해서는 잘못 알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한 유일한 신인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여러분 선을 뭐 보이기를 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선하고 이래도 선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많을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뭔가 어려움이 이게 자꾸 안 되고 그럴까? 왜 아플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킨피스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십니까? 나한테 어떤 일도 그냥 행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도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되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풍랑이, 그 어려운 것들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풍랑 만나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완전하게 가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일순간적으로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불 때 배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불면 다른 사람은 들어갑니까? 우리는 배 띄웁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어려운 때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어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께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 둘째는요, 인자와 사랑을, 인자를 행하라. 인자롭게 하라. 이 사랑입니다. 셋째는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뭐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뭐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치료입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해결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선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신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만연해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성이 떨어지고, 뭐 노자의 도덕경 제8장에는 최고의 선인은 물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다. 물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물은. 그래서 물을 흘러가다가 바위가 툭 튀어나오면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바위가 쑥 들어가면 물이 따라 들어갑니다. 누구하고도 그냥 전부 다 융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노래도 많고 찬양도 많지만은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하나가 이건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된 건 아닌데 손을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우리 그 김성수 총장님이 필리핀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총장님이 통역을 하는데 그 날은 덥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총장님이 영어로 하면 또 그 현지 목사님이 따갈로그로 합니다. 그 세 사람을 거치니까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안 돼요. 제가 무슨 말하면 여기서 약간 다르게 나가는 거고 또 따갈로그로 하면 전혀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알아요. 멀뚱멀뚱 하나도 내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디 가든 다 통합니다. 가디소군 가디 했더니요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악한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나를 못 이기고 여러분 지치어 있고 왜 상해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수도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싫은가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연속곡 있는 대로 다 보지요. 정치 얘기하면 이놈 죽여야 되고 저놈 죽여야 되고 저놈 빨갱이고 저는 나쁜 놈이고 저는 왜 봐라 막 그러고 어떤 놈 돈 빌린 거 안 주냐고 막 그냥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예배만 드리면 뭐 졸아. 연속곡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허리도 안 아픕니다.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세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령한 은혜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세상의 귀를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현실을 자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굵은 바늘을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옆 사람 찌르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를 팍 찔러버리랍니다. 사정없이 찔러.
사랑하는 성도이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 내가 좋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것이야, 이거를 믿어라,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어디 갑니까? 대통령도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무덤에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아버지 무덤만 봐도 위로를 받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그 전력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 어머니는 내 편이고 아버지는 내 편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좋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욕을 해도 저놈 죽일 놈이다, 별소리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가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네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다 빼가지고 가고, 잠자게 만들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전투가 남았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데이먼드 도스라의 그 실화를 영화한 것인데, 이 도스라는 사람은 전쟁이 나자 그냥 전쟁 거부를 합니다. 그냥 다 누구나 가서 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스라는 청년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받는데, 판사가 너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느냐?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막 재판 과정에서도 막 설득을 합니다. 어떡한지 이제 보내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아버지의 큰 눈물 어린 그 자식을 여러분 패배자로 만들지 않게, 이 매국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설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아버지로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무병으로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뭐 또 군부대하고 협조해가지고 의무병으로 가요. 이 의무병으로 출두를 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자 동료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오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도스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을 얻고 뛰고, 그러면서 75명을 구원해냅니다. 마지막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명만 더 구원하게 해달라, 한 명만 더 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도수 같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도 좋은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좋은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좋은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